야고보서 1장 2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험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이게 시험의 긍정적 의미고요. 부정적인 경우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바심 나게 합니다. 조바심은 욕심이 되고 욕심은 죄가 되고 죄된 행동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넉넉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의로 나아가고 이것은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검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또한 무뎌지게 만들려고, 물러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그 도전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보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각지에 파송된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받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과 고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시험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의 몸이 고대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자유시간도 많았고 빈둥거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으나 노예가 된 이후에는 그는 해야 할 일과 시키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네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여기죠. 몸만 고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귀한 집 자녀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나,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이런 마음이 제일 힘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억울함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형들에게 꿈 얘기 몇 번 한 것,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내가 이런 사정에 처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쁜 일이었어. 자꾸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들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노예로 살다가 끝나겠는데, 무엇인가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이 끝나겠는데, 이런 두려움도 있죠. 그뿐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몸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죠. 예전에는 어떤 결정을 하면 내가 한 결정대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러나 어떤 순간부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위축됩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시험 당할 때 그런 동일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니 내가 건강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경제적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어쩌다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되었지 하면서 막 마음이 힘듭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두렵기도 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없어, 계속 이렇게 해서 살 것 같아, 계속 돈에 쫓기고 또한 사람들에게 쫓기며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죠. 위축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계획했던 그대로 됐었는데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계획한 것이 번번이 빗나가게 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작은 것을 결정하면서도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겠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 리 없어 라고 하는 위축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 둘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인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이삭과만 걸어갑니다. 자신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게 합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이삭이 어렵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번제물이 나무를 지고 가면서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그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걸음마다 눈물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그대로 전가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니들 어렵구나, 나 때문에 이 시기에 너희들도 쪼들리는구나, 마음이 막 무너지지요.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자 배가 고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났을 때부터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 내내 계속해서 배고픔과 싸우셨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눈 한번 딱 감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까?
한 번만 입에 넣고 씹을까? 이런 생각들과 매번 싸우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어려운 것은 그 시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어? 거짓말 한번 할까? 저 사람한테 머리 한번 수그릴까?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시험을 당하면서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도 주십니다. 사사들에게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너 물리칠 수 있어. 두 번째는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명령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 시험 당할 때. 두 번째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번번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 상황과 약속 앞에서 자꾸만 상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붙잡기 때문에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약속 앞에서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시험이 시련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성장해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꿈 해석을 함으로써 총리가 되었다 한들, 말을 그 순간 번지르르 하게 해서 그 자리에 갔다 한들 그가 그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짧으면 12년, 길면 14년 동안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고된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를 총리의 자리에 두시죠. 그랬더니 사명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과 이후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완전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치는 집, 성실한 막내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새로 빚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성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막내로서.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빚어내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그가 정금같이 나왔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쓰실 수가 없거든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도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론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동일한 얘기합니다. 2절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만 시험은 그 사람 삶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인내가 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단어, 홀로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무장된 군인, 고도로 훈련된 군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결론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쓸만한 사람, 이길 자격이 있고 이길 준비가 된 군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엉망입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훈련시키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달라지고 여리고성을 넘어서려 할 때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까? 훈련하고 계십니까? 어려울지라도 그래,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야.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내가 무장한 군사,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 될 거야. 쓸만한 사람이 될 거야.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때까지 내가 훈련받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시험이 평가일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평가를 통과합니다. 그가 평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언제부터 맺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75세 때 익숙한 땅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익숙한 땅을 떠나다니요. 그런데 떠나서 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적지 않이 실망스럽습니다.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자 그때라도 되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라를 빼앗겼거나 아니면 둘 다 죽을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네, 어떻게 믿음 갖고 떠났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 가서 또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가 또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 책임지신다면서 왜 거짓말했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보려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시죠.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고도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안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니 나는 세상을 다 얻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가 10살 때라면
아이를 얻은 것이 100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신 지 25년, 아이 나이 10살하면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아주신 지 35년째 될 때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15살이라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지 40년 됐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신 평가를 군더더기 없이 통과합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평가를 통과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주신 그 인내와 부어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평가를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을 막 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되돌아오나요?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도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면 좋은데 때로는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5년, 40년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사랑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내 안에서 열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참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근을 만나면 상황에 반응합니다. 두려움이 들면 거짓말도 합니다. 또한 거짓말에서 되돌이킬 시간을 놓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 커지는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때마다 구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하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힘들죠.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고 또한 성막의 설계도와 성의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밑에서 아론과 지도자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밑에서 우상숭배한다, 더 그냥 내려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멋있는 얘기합니다. 주님, 이루지 마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돌판을 3m로 들어서 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안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알면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한 우리 가슴속 깊이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너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났니?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평가의 시간에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일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 시험할까요?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는 이들은 절대로 공격하거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시시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막 계속 졸음으로 쏟아지고 이러면 아유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불을 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어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리고 잘 안 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빨리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확증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현재.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구나. 세 번째,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확증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오시려고 할 때 자꾸만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 하면 기뻐하십시오. 예배에 은혜가 있겠구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미 마음그릇을 깨려고 하는 도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확증받아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끝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얘기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오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 가느냐예요. 번번이 싸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아예 물어봅니다. 새 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측근이라고 인정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고모를 불러와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한 명은 좌측에 한 명은 우측에 앉혀달라고까지 청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인간적인 일을 생각할 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일단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부터 사단이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더 이상 제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하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그들을 윽박지르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실제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미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를 맞고 오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 매를 맞았구나. 그래서 42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에 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고 깊이 교육하기, 계속해서 교육했다, 이렇게 나오죠. 확증받은 게 하나 기쁨이고요.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저희가 읽은 4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능력받는 것을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세워질 그 나라,
그렇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누가 더 고위직에 앉을 것인가를 맨날 싸우죠. 언제까지 그랬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옷자락을 붙잡고서 아니 주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혁명이 시작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았다는 거예요. 물결을 딛기는 했으나 완주하지 못하고 빠져버립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게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주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꿔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제자들은 본인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 같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제자는 옷자락을 잡히자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멀찍이 따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주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멀리 먼 훗날 있을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럴 힘을 이미 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 물러졌었거든요. 상황이 강해지면 믿음이 물러지고 상황이 물러지면 믿음이 단단해졌었거든요. 그런 믿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상황이 단단해질수록 믿음이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윽박질러도 매를 맞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님께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조금 성장하고 보니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 무엇인가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라도 맞는 자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사랑 갚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공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린 나이에 신앙에서 자라나서 그 사랑을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갚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던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갚고 그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혹은 도전하거나 유혹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갚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겠다 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만 그때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갚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오해받고 답답하셨다.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 갚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 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파송받은 이들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일 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되어지고 훈련된 군사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시험이 평가일 때, 내가 이 평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시험이 유혹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음으로 기뻐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